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며칠간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공동체가 어떠한 미래를 맞게 되는지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권세라고 하면 강한 힘을 바탕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권세는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지만 그 권세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힘으로 보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아담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과 주님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해 주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을 아는 거라고 하고 영생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구원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주변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앞만 보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도 발견하셨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병든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가 보이십니까? 누가 그런 자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지, 어떻게 도움을 베풀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주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멋진 찬양, 또 뜨거운 예배, 그곳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찬양이나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적용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구원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또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로만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 베푸고 섬겨야 될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해야 될 내게 붙여진 영혼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